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인사가 절을 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악수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좀처럼 절 안 해요. 악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절은 악수고 동양 사람들의 절은 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절하는 것조차도 우상 경배하는 것이라고 해서 절을 안 한다, 절하는 것이 나쁘다, 서로 자식이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나쁘다, 정초에 가서 세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초에 가서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우상이 됩니까 도대체? 부모는 어디까지 있는데 내 부모지, 부모가 어떻게 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절하는 것, 그 공손한 인사지 어떻게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부모에게 절도하지 마라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정초에 부모에게 세배드리는 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불효 막심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양에서 절이라는 것은 인사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원래 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가서 악수만 하는 것이지 절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동양 사람이 꼭 서양 풍속을 쫓아가지고서 동양의 아름다운 풍속을 저버리고 악수만 하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악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의 기질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 나무 부인하기까지도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그 기절 초풍을 할 일이요. 그런데 불러고 요사이는 서양 풍속이 와서 뭐 알든 모르든 처음 만나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을 잡고 흔들어 제낍니다. 그게 별로 득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리를 굽혀 절하는 거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아는 사람도 좋고 못하는 사람도 좋고 보통 때는 이렇게 절하고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절하고 그게 다르다고요. 보통 때는 뭐 허리 뭐 한 45도인데 국회의원 나오면 90도로 허리를 굽혀야 돼. 당선되면 그 다음엔 또 이라고. 그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은 이 동양 사람의 인사법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벌써 매장지를 반환했어. 그 수아의 아들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에 좋은 굴이 있었습니다. 밭머리에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아마 자기 가족 묘지를 하려고 파놓은 굴인 것 같습니다. 막벨라 굴이 큼직하고 좋은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봐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값을 주고 사서 내 가족 묘를 삼게 하게, 내 아내도 묻고 나도 나중에 거기 들어가고 내 자손들도 그곳에 가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족 묘를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요사이 사람이 죽으면 땅이 좁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화장하면 부활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 죽은 이 시체가 다시 하나님이 제작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부활할 때 공동묘지에서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 놓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우리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묘지에서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은 안 해놨습니다. 그럼 묘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 치다가 공중에서 그냥 전투기에 총알이 맞아서 폭발해버린 사람은 묘지가 없어요. 공중에서 사나해버렸습니다. 공중에서 사나해버린 사람 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바다에서 그만 파손해가지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물고기들이 뜯어먹어 버렸었어요. 그 물고기가 뜯어먹은 것을 어부들이 잡아가지고서 또 시장에 와서 팔아버렸어요. 그 시장에서 팔은 고기를 또 먹었어요. 그것이 몸이 되었어요. 그럼 부활의 날에 네 몸이다, 내 몸이다, 너 몸속에 내 몸 3분의 1이 들어있다, 너에게도 3분의 1이 들어있다, 내놓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다 정리해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들어가서 시체에 있는 모든 그 양분을 빨아서 사과를 맺었, 배를 맺었, 그 시장에 팔았. 사람들은 시체의 양분을 빨아먹어서 사과가 된 것을 먹고 배를 된 먹었. 부활의 날에 부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자기 시체의 많은 부분이 사과가 배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먹어놨다. 그거 찾으러 다니려면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이 헤쳐지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묘지가 있어야만 부활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할 때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다 헤쳐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 상징적입니다. 언젠 죽으면 다 철폐됐. 그래서 묘지가 다 철폐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주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덤에서 잠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집은 벗어버리고 그 속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여러분 손톱하고 한 가지입니다. 손톱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르면 굉장히 아파요. 손톱 길어진 거는 가위로 아무리 잘라도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손톱 잘라난 것 그거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거 쓸어내버려 버립니다. 그 죽은 자란 손톱과 한 가지예요. 잘라서 내버려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게 우리 그할 천막이지,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거 아무 아까울 것 없어요. 이거 흙이에요. 이 수분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분과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이것을 장막집으로 삼고 있다가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길 기다리다가 주께서 함께 데리고 와서 그날에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는 우리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육의 몸이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흙 속에 파묻지도 아니하고 굴 속에 갖다 넣는 것입니다. 굴 속에 갖다 넣는. 때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흥정이 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나 회의를 할 때 성문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회의 장소를 성문에서 하는데, 바로 헷족속이 사는 그 성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인원을 하는데, 그때 그 헷족속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흥정이 붙는데, 그 헷족속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이 에브론 소식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인심이 후합니다.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 밭과 내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도 당신에게 선물하겠다. 그러니 그 밭도 당신 가져가고 굴도 가져가시오. 아주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아브라함이 인심이 후했었습니다. 그가 막
많은 선한 일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려울 때 아낌없이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오늘 하루 만나서 얼굴을 대고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명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 보겠다고 서로 물고 찢으면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것은 항상 혼자는 못 삽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사는데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후덕해야 됩니다. 여러분, 덕을 많이 쌓은, 아브라함이 덕을 많이 쌓은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해쪽 속에 에브론이 자기의 밥뿐 아니라 막벨라 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다시 아브라함이 절을 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기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파묻는 묘지를 공짜로 내가 얻어가지고서 아내 파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상당히 부자인데 은과 금과 짐승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공짜라고 다 줬다고 덥석 받아 먹으면 그거는 배탈이 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 공짜라고 잘못 먹어 놓으면 그 반드시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이지 순수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조차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